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대가 위기 가운데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어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왔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후대를 생각하게 하시며 후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며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안팎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새벽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났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2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후대 위기를 막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후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에게 우리 후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게 우리 청소년들을 맡길 수가 없죠. 교회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 백성은 타조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타조 같다. 왜냐? 꼭 어미가 알을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그냥 나놓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후대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기도하고 돌보고 정말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인물들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가지고 혓바닥이 입 천장에 달라붙었다.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아이들은 지금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교회가 그걸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하고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와 성도들은 마음 담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는 사탄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은 어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공격하지만 후대를 집요하도록 공격합니다. 왜냐? 후대를 무너뜨리면 잠깐 오면은 교회는 문 닫으니까. 잠깐 오면은 이 세상은 무너뜨리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후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환경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바빠요.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그냥 놔버리죠. 놔버리죠. 누가 그렇게 바쁘게 했을까?
누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혼을 빼고 아이들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막 세상 물결을 따라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래야 내가 가족들을 돌아보고 먹여 살리지 않냐? 맞는 말 같은데요. 자세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크겠지 뭐. 천만의 말씀. 사단이 살아있는데요. 사단이 엉뚱한 것을, 엉뚱한 문화와 틀린 문화, 틀린 가치관을 그들에게 지금 심으면서 각인뿌리 체질화 만들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죠. 그러면 교회는 얼마 아니어서 힘이 없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 닮아가는 거죠. 유럽 교회.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그 노예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자꾸 이제 중국도 또 가서 좀 뭐 이렇게 선교 활동 목사님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도 우리 한국처럼 목사님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게 중국이. 옛날에는 그렇게도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런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한국 비슷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깊은 소수민족,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소수민족들에게 이제 복음 전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맞아요. 사람이 뭔가 문화가 발전하고 뭔가 지금 세상에 눈이 뜨이고 좀 잘 살게 되고 돈 있고 걱정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예수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됐다니까요. 막 우리가 잘 살고 돈 있고 막 넉넉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더 막 기도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이 세상의 이 문화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는 반대로 이 세상이 잘 나가고 발전할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우리는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잘 살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잘 나가니까. 뭔 위기 좀 만나면 이제 그때 기도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참 우리가 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후대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후대의 위기를 막을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거든요. 복음 밖에서는 우리 후대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 복음이 답이야. 이 복음 안에 후대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애들이 없어서 문제거든.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 속에 있는 나가 전부인 줄 알아. 그게 틀린 나인데. 틀린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참 나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틀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틀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을 지불해 가면서 새롭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나라는 진정한 나, 참모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참모습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참모습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아이들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체성 혼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애들이 위기 가운데 봉착. 그러니까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뭐가 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너희 부모는 누구냐, 너희 집은 얼마나 뭐 어떻게 사냐, 배경이 어떠냐, 가진 것이 얼마나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 소아 우울증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이 눌려 있어요. 애들이 뭔가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어두워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1등이라니까요. 많이 죽습니다. 자살률이. 이게 군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한 해 동안 100명이 죽어요. 자살로. 사고로 해서 250명이 죽어요.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아이들을 그렇게 잠식해 들어가면서 죽이고 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들, 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랩런트들이 그렇게 학업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지금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면서 속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덜렁덜렁 그냥 말로만 슬슬하고 그냥 스쳐가는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될 것 같아요.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슴으로 아이들을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상담해 줘야 돼. 대화해 주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집에서 하룻밤 자든지 그러면서 같이 예배해 보면서 포럼하고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줘야 돼. 목회자가 목사님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애들이 못 듣는데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불러가지고 진정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잠잠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다가 미션을 만들어 놓고 정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중직자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그걸 같이 해보면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사실적으로 애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 아,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강단 메시지 붙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말씀 성취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 아,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구나. 왜냐? 전도가 문제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과 청소년과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네, 복음밖에 없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 전도해라, 뭘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도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의 행사처럼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힘 빠집니다. 마음으로 담는 캠프가 돼야 돼요.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와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서 사탄이 완전히 농락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저 무당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완전히 사탄이 그들의 인생을, 생명을 도적질해 가버려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종노릇하고 한 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보지도 못해요. 네? 운명처럼 그렇게 저들이 사탄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한 번 정도는 말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강한 자, 이 무당들, 이 저 타종교들 가서 봐야 됩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봐야 돼. 악랄합니다. 악랄합니다.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강한 조직들, 강한 이러한 이 사단의 함정들, 이것들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강한 자가 무너져야 그 세간을 득탈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당집들이나 이 주변에 이 잘못 타종교, 귀신 섬기는 타종교들을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돌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고요, 진짜 캠프에 집중을 딱 해서 이번 캠프 기간에 내가 이런 응답을 받으리라.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딱 잡고요,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 위기를 막을 수, 이 지역에 위기 막을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이 지역 살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지금 캠프를 우리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사탄은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하시고, 이번에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들 자신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고, 그리고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자, 집중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죠.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광고가 나오고 뭔가 하자 할 때는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 싶으면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부를 봐야 돼요. 영적 전쟁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느슨하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션 주어지는 것들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하면 벌써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주변에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붙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제 저희 동생 성유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이렇게 좀 했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 잠언서에 나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할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별로 볼 일도 없고 뭐 청소할 것도 없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깨끗해서 좋긴 하지. 그런데 아무 응답과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기도해야 기도의 흔적들이 남고, 전도해야 전도 흔적들이 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의 위기를 막는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정체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걸 찾아줘야 돼. 찾아줘야 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야. 너를 불렀어. 불러놓고 너를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너를 보호하고 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남겨 놓은 자야. 렘넌트. 이 이야기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것을 찾아줘야 돼. 그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너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너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른 게 아니라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있어. 너와 동행하는 거야. 너의 안고 일어선과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너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야.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지 않아. 지옥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냐?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의 것. 나의 것을 찾아. 영원한 생명 임마누엘, 영원한 천국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하나님 자녀로 너를 부르시고 택했는데 그냥 택한 거 아니야. 너를 만드신 이유는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분필을 하나 만들었어도 분필을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나 그냥 왔다 갈 것 같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사명이 있어. 어디에? 네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어디에? 학교에. 네가 머무르는 곳에. 너 만나는 사람. 네가 알고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거기에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찾아야 해.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미한 인생으로 왔다가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심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인생 목적이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땅의 것만을 살다가 뭔가 좀 돈 벌려고 그게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도록 아이들을 만들어 놓을 겁니까? 공부 조금 뭐 하고 어디 조금 대학 가고 어디 조금 뭐 돈 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놓으면 불행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다 복음 때문에 도구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개인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우리 후대들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대의 위기를 막으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대를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사명들을 찾아서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저 밖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